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많은 성도들이 외웁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도 외우는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눈빛을 피하는 분들은 아마 못 외우신 분이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구절부터가 너무너무 이게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상하기를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초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 노년기에 이 시편은 쓰여졌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10년 동안이나 장인어른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죠. 사울 왕이 없어졌으면 좀 이제 살만했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자식들 문제로 얼마나 많은 마음앓이를 했습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죠. 참 골머리 아픈 인생을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게 다윗의 인생 전부를 요약한 한마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면,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가? 일단 느립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이빨도 초식동물이고 발톱도 사납지 않습니다. 뿔이 있는 놈이 있는데 이 뿔은 적군이 나타났을 때 적하고 싸우는 뿔이 아니고요. 대부분 저그들끼리 싸울 때 써요. 양들끼리 먹이 더 먹으려고. 그거 오지 마. 딱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일을 벌칠 때가 많죠. 연약합니다. 공격적인 무기가 없어요. 그냥 이런 맹수가 오면 그냥 날 잡수세요 하고 잡아먹기에 딱 좋은 포동포동 흰색이라서 얼마나 잘 보여요. 색깔도 잘 보이죠. 느리죠. 게다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풀떼기밖에 못 봅니다. 당장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당장 먹고 사는 거 딱 양이에요. 멀리 못 봐요. 눈앞에 풀만 보고 움직이고, 게다가 가장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길이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는 고집불통이 이 양의 습성입니다. 이 양은 그래서 늑대나 이 맹수가 나타나면 바로 좋은 이제 스테이크 요리가 되죠. 그래서 양은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보호자가 누군가? 목자예요.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목동 출신,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그것도 물맷돌로 맹수들이 나타나면 여러 번 쫓아봤던 경험이 있는 아주 유능한 복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볼 때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딱 내가 양가 같거든요. 딱 하나님이 목자 같거든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근시안적이고 고집센 이 양과 같은 존재들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동시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의미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 이 다윗의 인생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그 후반전에 나옵니다. 1절 후반전에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 그 결론이 뭔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는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쉬울 것이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으라. 이게 좀 더 와닿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가? 왜 아쉬울 것이 없는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왜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뭘까요? 그걸 먹고 살죠. 양식입니다. 밥이죠. 근데 지금 양식을 먹고 있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침대로 삼고 있고요. 소파로 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충분히 먹었다. 충분히 먹고 이제는 먹는 데 있어서 아쉬울 게 없다. 그냥 누워서 자는 침대고 소파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내 인생에 이런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공급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체험하여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배불리 먹었으면 뭘 마셔야 됩니까? 물 마셔야 되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물가가 쉴만한 곳일까? 한 번씩 동물의 세계,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보면요, TV에서 보면 정글이나 광야의 오아시스나 물가에 보면 짐승들이 모여들어요. 물 마시려고. 그런데 양만 모일까요? 아니에요. 늑대도 오고 이리도 오고 사자도 오고 코끼리도 오고, 심지어는 물 속에 뭐가 있냐면 악어가 있어요. 그 물 먹으려고 표범이 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악어가 갑자기 물 속에서 나와서 표범을 잡아먹는 영상을 봤어요. 물가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물가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물가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만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물 자체가 나에게 안전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나에게 믿을 만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나는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더라. 할렐루야. 바닷가에 가면 해녀들을 가끔씩 봅니다. 특히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꿈에 그렸던 해녀하면 젊은 여자들 없고요. 다 할머니예요.
대부분 이제 5,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정말 오랫동안 물속에 있다가 올라옵니다. 해녀들에게도 급이 있대요. 상군, 중군, 하군이 있어요. 제일 초보는 이제 하군이죠. 하군은 아주 얕은 수심에서 전복을 땁니다. 해산물을 잡습니다. 중군은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좀 더 좋은 품질의 해산물을 수집합니다. 오늘 저도 누가 이게 해산물을 좀 사주셔서 맛있는 물회를 먹고 왔는데, 좀 더 깊은 곳에 가면 좋은 해산물들이 많아요. 더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해녀가 있습니다. 이제 상군 해녀. 그들은 무려 15m, 20m까지 수영을 해서 내려가요. 그 정도 수심에 가려면 육지로부터 약 700m 정도 나가야, 육지로부터 700m를 나가야 거기가 수심이 한 20m 정도 돼요. 거기에서 물질을 하는 거예요. 하군인 해녀가 나는 상군이 될 수 없을까?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큐멘터리 물숨이라는 것이 TV에 방영됐었는데 해녀들의 삶에 대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 모든 해녀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을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의 숨이 있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군은 하군의 숨 길이가 있고, 중군은 중군의 숨의 길이가 있으며, 상군은 상군의 숨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나는 오늘 큰 거 잡아야 되겠어, 내일 우리의 생일인데 손바닥만한 전복 잡아야 돼 해서 하군인 해녀가 어느 날 상군의 위치에 가가지고 20m 내려가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목숨이 위험해요. 숨이 안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된다.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나보면요, 숨을 쉬어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숨을 쉬고 싶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저 20m 가는 상군 해녀도 깊이 갔다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 상군 헌신자가 있고요, 중군 헌신자가 있고, 또 하군 헌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그만 거 해도요 바로 퍼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번쩍번쩍 들고 새벽부터 해서 금요 철야까지 다 해도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목사님? 이런 분이 또 있어요. 오늘 금요 성령집에 나온 분 대부분 다 그런 분이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상군이 하군을 향하여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군이 나도 상군처럼 해야 되겠다 해서 너무 겁없이 달려드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신이 무너집니다. 각자 자기만의 숨이 있어요. 숨을 쉬러 어떻게 한다? 올라와야 된다. 해녀들은 숨 쉴 때 이상한 소리 나더라고요. 뭐 휙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물 숨 쉬려고 올라올 때 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 날 것 같아요. 뭐 소리를 내면서 쉬어야 되겠죠. 근데 그 쉼이, 여러분 좀 쉬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먼 곳에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좋은 쉼이 되던가요? 정말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요 쉼이 안 되는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정말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만남이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면 뭐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간다면 그게 무슨 쉼이 되겠습니까? 고문이죠. 그 자리가 좋은 만큼, 맛집인 만큼 고문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런 사람과 먹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정말 좋은 것,
좋은 음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만남, 어떤 관계, 어떤 일, 각자에게 숨이 되는 게 있어요. 숨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숨 쉬는 그 숨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저는 제 자식이에요. 자식을 보는데 그게 숨 쉬는 것 같아요. 남편은요, 숨이 막혀요. 부모님은 또 숨 막혀요. 교회는 더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숨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숨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누워라, 쉬어라. 냉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 넌 쉬어. 자, 많이 먹어. 괜찮아. 이리 와. 내가 안아줄까? 뭐가 필요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나는 너희를 쉬게 하고 싶다.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 멍에가 뭐냐면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이 뭔가를 이렇게 이거 뭐랍니까 이거를? 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서 이거를 달기 위해서 소 등에다가 얹는 게 이게 멍에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짐을 수레를 끌려면 이것도 연결하려면 멍에가 필요하겠죠. 멍에가 있어야 이 일을 시키니까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그렇죠, 십자가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근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입니까? 온 천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가볍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를 네가 매보고 내게 배우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쉬워요? 어디 가벼워요? 천하에서 제일 무거운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누가 감히 그 능히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근데 가볍고 쉽대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 문제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째 이게 가볍지? 어째 이게 쉽지? 하나도 안 쉬운데, 하나도 안 가벼운데 주님이니까 지셨지.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쉽게 안 되는데요, 주님?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이런 음성이 제 안에 들려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할 게 없다. 내가 다 이루었던 그 십자가를 원래 네가 져야 된 십자가인데 내가 다 지고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그 십자가에 네가 그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만 인정하고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살면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이런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로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여기서 또 목자 양 나오죠. 여기서 나의 대놓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런 선한 목자다. 양을 이용해서 양을 고기를 얻으려고 양의 털을 깎아서 양을 이용해 먹으려고 양을 기르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양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서 나는 양을 기르는 너의 선한 목자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만이 이렇게 난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육체적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의 약속까지, 시범까지 보이셨어요.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이 뭔지 아시죠? 제가 자주 설명해서, 육체적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이 육체적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부활로, 시범을 보이시면서까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정복했다. 내가 죄와 사망을 다 이겼다.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의 선한 목자의 약속입니다. 육체적 사망만이 아니라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게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서 만날래 만날 수 없는, 이룰래 이룰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성소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망도 더 이상 왕노릇 못해요. 누가요? 선한 목자가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사망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지옥, 이제는 지옥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 정도 배포는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부활신앙이고요,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다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소생시킨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오늘 시편 23절이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심폐소생술 생각나죠? 심폐소생술. 이거 아시죠? 흉부 압박하면서 코 막고 이렇게 막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이 생각나. 딱 그거예요. 양이 한 번씩 뒤집혔을 때, 양은 뒤집히면 바로 못 섭니다. 그때 바로 세워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restore,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히브리어는 슈브, 돌아오라. 룻기에 자주 나오죠.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 이런 의미가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엇길로 갔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다. 다시 가야 될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컴온. 아니, 그 길 아니야. 다시 와. 우리가 얼마나 곁길로 많이 갑니까? 그때마다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이거 여기 이리 와. 그렇게 우리를 수십 번, 수백 번도 소생시키는 분이 우리의 목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예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없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광야예요, 광야. 내 인생에 광야 없는 인생,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까?
근데 광야는 왜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까? 광야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냥 푸른 초장만 살 때는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분별 못할 때가 많지만, 내 인생에 아무도 날 도와주는 상황이 없을 때, 지푸라기도 잡을 게 없을 때, 그때는 진짜 목자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내 손을 잡아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리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냥 광야 없는 풀밭만 있다면, 목자가 없고 그냥 풀떼기만 많은 곳에 양들이 있으면 좋겠,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참견도 안 하는, 그게 자유지. 그럴까요? 그런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늑대도 없고 이리도 없고 그냥 풀떼기만 많은 곳에서 나 혼자 산다면, 이게 제일 좋은 천국이 아닐까요? 단 목자 없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양이 있다면 그 양들은 사람이 나타나면 제일 두려울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목자라는 존재는 결국 그 양을 잡아먹으려는 목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늘 죽이려 하는 그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또 5절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잔치상이에요. 승리한 전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란 표시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네 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세웠다. 또 하나의 기름 붓는 목적은 치료의 목적입니다. 원수로부터 다친 곳이 있지, 이리 와, 내가 약 발라줄게. 빨간 약. 그게 기름 붓는 거였어.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 그리고 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분이 나의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내 평생에 이런 목자의 선함과 사랑이 나를 따르기에 난 오늘만이 아니라 내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분의 품 안에 살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사는 삶의 시간대는 영원입니다. 그냥 오늘의 고난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의 이 광야 같은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겨운 순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할 것이, 아쉬울 것이 없더라. 그 영원을 걸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네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줄게. 윤복희 권사님의 대중가요 중에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형제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사를 좀 바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목자야. 나는, 대중가요를 부르니까 은혜가 더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너무 아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늘 제 삶에 가까이 있는데 아찔아찔한데도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쉴 만한 것들이 뭔지를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더 잘 알아주고 그래 내가 정말 진짜 쉼은 이거야 너 라고 그 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의의 길로 저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지난주에는 고흥이라는 전라남도 끝에 가서 3시간 가서 어제는 저 남해까지 가서 또 3시간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노동이 아니었어요. 쉼이었어요. 집회 왔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좀 타니까 성도들이 저보고 가서 수영하고 놀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크림 안 바르고 이렇게 이 교회 차를 몰고 하니까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의 그 해녀의 숨쉬는 이게 그냥 누워서 리모컨 들고 스마트폰 들고 좋은 맛집 가서 카페 가서 이게 아니더라는 거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사명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그 순간이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이더라고요. 원 없이 복음을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니까 사는 맛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숨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목자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 지면서도 이는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또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때로는 풍랑이 있어도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계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평안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선포합시다. 나의 목자 되신 주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길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 가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목자로 인정하시는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시고 날 구원하신 만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목숨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전부를 베팅해보시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양다리 거치는 신앙 말고 올인해 보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 여기에서 지금 오늘 밤에 저도 22살부터 올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밤이 내 인생의 전환점 되는 비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면 게임 오버, 끝납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충분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